우리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하면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됐냐 하니까 시험이 오거든. 너희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받거든. 다 같은 말인데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 인내. 그 인내. 그래서 그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그 인내가 너희를 조금도 부족함이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라. 왜?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 쉬운 말이 아니죠. 시험이 왔는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뻐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그래요.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거든 기뻐하라. 자, 그래서 오늘은 시험. 자, 시험. 학생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인데 성도들도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이에요. 사실은 성도들도요. 아이고 시험 안 받고 편안하게 막 적당히 삶아 좋지 뭐. 큰 축복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별일 없이 탈 없이 그냥 요래 삶아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큰 시험 오면 큰 응답 온다 이래도 아이고 뭐 큰 응답도 싫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요 정도로 이렇게 삶아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려고 해도 큰 응답을 주려고 해도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되니 그릇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237 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5천 종족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축복 응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릇이. 자, 그러면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시험, 하나님 주시는 시험. 자, 이거는 테스트다. 그랬어요. 마귀 사탄, 마귀가 하는 시험. 참 템테이션이에요. 요거는 뭐냐? 유혹한다. 유혹해서 넘어뜨린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이게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응답 축복 주시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을. 자, 아브라함을 요 시험 여기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수요일 날은 읽는 게 편해요. 시간이 있으니까 찾아갖고 보고 읽으면서 함께 하니까.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랬어요. 이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여기 이제 테스트 하나님 시험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테스트하는데 이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 합격해야 되는데 이제 이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어느 선에 어느 정도 됐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래 건드려 본단 말이에요. 믿음이 좀 자랐나, 믿음이 그대로가, 믿음이 좀 자랐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한 단계 원스톱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인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주. 여기가 좋사오니 이더라도 행복하오니 자꾸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자꾸 한 단계로 끌고 가려는 하나님은 왜? 더 큰 축복과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에게 매덕을 주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큰 걸 주면 그 어린아이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할 교회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모리아, 이 모리아 산은 아니고 모리아 땅의 어떤 산이에요. 자, 모리아의 어떤 산에 가서 뭐 해라? 번제를 드려라. 제사, 번제, 불태하라며. 불 잡아갖고 불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다른 말로 아마 화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 해요? 네 사랑하는 독자. 모리아 땅에 가갖고 뭐합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쳐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자,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좀 심하잖아요.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갈 때는 언제고 보통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이래 그렇지 이런 상태가 내게 또 왔다면 이 굉장히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그렇다면 아브라함 온갖 말 다 했을 건데, 전에 믿음 약할 때 그때만 막 온갖 핑계 다 대고 온갖 말 다 할 건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산으로 향해 갑니다. 산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잖아요. 번제 하러 가면 나무 이제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이제 이삭이 울무시고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래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갔는 거예요. 지금 멀리 갔단 말이에요. 지금 모리아 쪽에 어떤 산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종들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 기다리라. 이제 이삭만 데리고 간 거예요. 이삭만 데리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 우리 말 뭐 아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참 이런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전에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자 내게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해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을 죽으면 또 주신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기 이제 돌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얼마나 급했든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그냥 묶어놓고 그냥 칼 가지고 막 인정사정 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그런 거 없다 이러면 이래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믿는 거 알겠다.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래, 여호와 이레. 자, 산으로 가서 이제 했는데 누구요? 수양. 이삭 대신 수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모든 제목, 그 해결을 하나님은 해결할 준비, 예비 다 해놓고 계신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하나님.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 이러니까요. 이걸 하고 나니까 테스트에 합격했잖아요. 테스트에 합격을 하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선적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신잖아요. 자, 하나님 복 주신다. 어떤 복? 큰 복을 주신다. 큰 복. 작은 복이 아니고 큰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씨 후손, 네 후손이 네 씨가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네를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많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축복하신데, 근데 그걸 다시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네 씨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네 씨를 통해서 뭐 합니까? 자, 네 씨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자, 그 대적,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대적이 뭡니까?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의 진을 다 파괴시키 뿐다. 흑암 세력이 다 무너뜨릴 뿐다. 불신앙들이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승리한다. 차지하리라.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천하 만민. 복을 얻는, 이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렇게.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테스트.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그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에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얼마 전에 생각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뭐냐? 100세의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또 아들을 바치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알겠습니까? 그 얼마나 아브라함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는 믿음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졌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부활의 믿음.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지난 주일날 했는 거를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욥에 대해서 했잖아요. 자,
욥은 두 가지 다 해당돼요. 자, 욥. 자,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테스트고 마귀 편에서 볼 때는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 한번 해봐. 시험해봐. 하나님 허락했잖아요. 이 허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욥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 절대 주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참새가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 심지어 마귀하고 하나님 같이 놓으면 안 돼요.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마귀는 피조물. 하나님하고 마귀 같이 또 이래 놓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활동하는데, 그럼 마귀가 역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병이 왔다.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했는데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을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잖아요. 이랬어, 이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하나님 계획을 알면 평안하잖아요.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답을 알아보면, 계획을 알아보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를 물어보는 기도가 중요하다. 여기에 답만 딱 나오면 괜찮잖아요. 여기에 답 나와보면, 그러면 해결이 돼도 괜찮고 해결이 안 돼도 괜찮고. 왜? 답이 나왔으니까. 네. 또 여기에 이제 이 마귀는 이 욥을 막 완전히 무너뜨리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죠. 욥은 흔들리지 않고 욥의 신앙이 나오잖아요. 자, 욥의 신앙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야 건드려봐 괜찮아,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은 벌써 딱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의 경제관 보세요. 욥의 경제관. 욥의 경제관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이게 욥의 경제관이잖아요. 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갔는데 뭐 괜찮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욥의 경제관입니다. 욥의 경제관. 자,
그 다음에 욥이 또 뭐라 합니까? 욥의 그 욥기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욥의 아내인데 욥이 막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남편도 병 들어가고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마누라가 볼 때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살았으면 이랬나? 온갖 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근데 사실 이래 되기가 더 쉽지. 예? 욥의 아내처럼 말하기가 더 쉽다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원망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이 사람의 참 그 신앙이 참 대단하죠, 욥이. 자, 그 다음에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 자, 한번 볼까요? 자,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신앙이네, 부활신앙. 내가 육체 이 가죽이 다 벗기고 죽는다 말이야. 죽고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자, 욥도 부활신앙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부활신앙 갖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사적으로 쭉 볼 때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시대 때에 욥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 자, 그 다음에 23장 10절에서 14절 찾아볼까요? 자,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받는 고난, 이 고난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단.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정금같이. 여러분이 그 금을 그냥 금이 아잖아요. 금을 막 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막 불을 해갖고, 그래갖고 불에 막 뭐 정확히는 몰라도 막 완전 불순물을 다 빼내고 그때 순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서, 제자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연단하고 저렇게도 연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신. 7 렘넌트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쓰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음 주일날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전부 다 보면 뭘 통해서? 시련, 시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연단을 해갖고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시험을 통과해.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오케이,
마귀 시험에도 유혹에도 승리. 진짜 멋진 사람이죠, 이 사람. 그런 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욥기 마지막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자, 욥의 축복입니다. 자, 그 성경에 보니까 욥이 이걸 얼마나 고통당했느냐, 한 약 9개월 되더라고. 9개월. 한 9개월 동안 어려웠어요. 사실 말이 9개월이지 너무 어렵고 힘들고 9개월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도 허리 좀 아파가 병원에서 보니까, 이야, 진짜 하루가요, 야, 내일은 어떻게 살지 싶더라고. 참 힘들더라고. 아플 때, 야, 이게 막 그 진통 오고 아프고 이럴 때요, 아이고, 뭐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언제입니까? 막 아프고 할 때, 우리 애들 올 때, 이번에 왔다 가죠. 작년에, 그 작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제가 그 병원에 퇴원했을 때, 그 6, 7 이때, 야, 그때 뭐, 야, 우리 애들 나올 때 내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정도까지 막 사람이 죽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고통을 불과 뭐 해봐야만 한 2, 3개월? 그래 내잖아요. 근데 요번 9개월 동안 진짜 힘든 거예요. 나도 막 죽고 싶은 생각이, 자살은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셔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온갖 그런 차라리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 고통이 얼마나, 나는 고통만 없으면, 아파도 고통만 없으면 그냥 그래 사는데, 고통 이게 힘든 거예요. 그 9개월 동안 욥이 하나님이 탁 테스트 통과하고 마귀가 또 한 대 무릎 꿇어보냐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 거죠. 욥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42장 10절. 자, 10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있던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제약을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자, 이 첫째 딸, 둘째, 셋째 딸 나오잖아요. 이들이 성경에 모든 땅에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더라 이랬잖아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하나님 배로 축복하십니다. 배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양이 4천, 낙타가 6천, 이 다 배란 말이에요. 소가 5천, 천결이, 전에는 소가 1,500결이었거든요. 암나귀가 1,000을 두었고, 암나귀가 전에 5천이었단 말이에요. 500이었단 말이에요. 이 다 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애들도 배 같으면 20명 돼, 20명. 20명 돼야 되잖아, 배니까. 근데 다른 거는 다 배인데, 와, 애들은 10명입니까? 이래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저도 들었는데, 자식은 10명 주시는데 왜 10명만 줬느냐? 저 천국에 10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10명이 있으니까. 천국에 10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또 10명, 20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도 배로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뭐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야 되니까 막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뭐 그렇겠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 주셨잖아요. 여기도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과 문제가 오거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합격, 마귀가 볼 때 한 길로 왔다 일곱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응답 가지고 우리 충만교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또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또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응답받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시험이 오더라도 기뻐해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준비되었다는 걸 알고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걸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낙심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조용하게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조용하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또 욥이 시험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구사님, 렘넌트들, 우리 TCK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이런저런 시험 문제 올 때에 염려, 걱정, 낙심 포기하지 말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할 그릇으로, 237 살릴 그릇으로, 5천 종족 살릴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욥처럼 배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약한 자, 병든 자, 이 시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237 건강이 회복되고 5천 종족 살릴 건강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에 흑암 경제 무너지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되어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경제, TCK 경제, 미션홈 경제, 교회 살리는 경제, 선교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TCK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경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며, 이번 토요일 날 있는 우리 기쁨이 시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선하게 따를 인도하옵소서. 이 밤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시험 문제의 환난 속에서도 말씀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TCK들이 있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